복 마지막 날을 함께 보내고 또 첫 해를 맞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에 울렸던 힘찬 닭 울음소리처럼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열성이 올 한 해 내내 쩌렁쩌렁 울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을 주신 우리 찬양대 여러분께 또 아울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이 시작되었는데요, 시작되는 이 첫 안식일, 저희 세리토스 교회 성도님들의 실력을 제가 한번 테스트 좀 해보고 싶습니다.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다음 중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가장 애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자존심, 2번 교통법규, 3번 건강과 재산, 4번 마음, 5번 머리카락. 여러분 5번까지 나가기 전에 벌써 정답을 다 말씀하셨네요. 4번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1054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라.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우리 재산 지켜야 합니까? 건강 지켜야 됩니까? 우리의 인격과 교양 지켜야 합니까? 물론이죠. 신용도 지켜야 되고 교통법규도 지켜야 되고 한 올 한 올 세월 따라 빠지는 머리카락도 지켜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무엇보다도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건강은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음식을 정갈하게 잘 가려 먹어서 지킬 수 있는데, 마음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 여태 사시면서 마음 보신 분 계십니까?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마음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마음 지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그 이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삶의 최우선 과제로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게 가능할까요? 성경에 1059절이나 걸쳐서 마음에 관해 말씀하시고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가능한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살다 보면 친구나 동료나 심지어 가족, 형제를 죽을 때까지 사랑만 하면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속에 간혹 미운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요한일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건 뭐라고요?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지킬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이 스쳐 지나가는 것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데 그 마음만 가져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탐내는 마음은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열째 계명에서 말씀하셨는데, 탐내는 마음만으로도 10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성을 보고 우리 마음속에 드는 그 감정만으로도 우리는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나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무엇을 하였느니라? 간음을 하였느니라.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형제 미워하는 마음, 좋은 물건 보았을 때 갖고 싶은 마음, 또 이성이 눈앞에 보였을 때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라고 느끼는 그 마음만으로도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인가? 요즘은 많이 그러지 않죠. 방방마다 TV가 다 있으니까. 그런데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한 집에 모여서 TV 재미있는 드라마 연속극을 함께 모여서 보곤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추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희 바로 옆집 사시던 아주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드라마를 같이 보시면서 어린 저희들은 옆에서 놀고 있고 엄마들은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드라마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와, 저렇게 잘생긴 남자랑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제가 보기에는 옆집 아저씨가 잘생겼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께서는 TV에 나오는 노주연이란 배우를 보시면서 저런 남편이랑 한번 살아보면 소원이 없겠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그 드라마를 보면서 1회, 2회 거듭되면서 이 마음속에 간절함이 점점 더 강해져서 무심결에 어린아이들이 있는데도 불쑥 입 밖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결코 불륜을 저지르지 않으셨지만 마태복음 5장 27절과 8절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미 간음을 한 겁니다. 마음만 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거 좀 지나친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 미워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음욕을 품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마음을 지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생각에도 죄가 있습니까? 생각도 마음대로 못하고 삽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2017년이 시작하는 이 시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컴퓨터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상상도 할 수가 없죠. 와이파이가 없는 곳만 가도 불안한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본떠서 만든 기계입니다. 이 컴퓨터를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파트가 CPU, Central Processing Unit, 한국말로 하면 중앙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컴퓨터의 두뇌이고 모든 생각을 주관하는 핵심 부분입니다. 이 CPU가 있고 또 한 파트, 중요한 컴퓨터의 한 파트가 뭐냐면은 인풋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입력 장치죠. 키보드와 마우스와 스캐너 등을 통해서 이 CPU에 정보를 넣는 인풋 디바이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웃풋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출력 장치죠. 인풋된 것을 CPU에서 처리해 가지고 출력을 해 내보내는 겁니다. 프린터로, 화면으로 그 내용을 처리해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도 똑같이 CPU, 중앙 제어 장치가 있고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중앙 제어 장치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그다음에 입력 장치는 뭐가 있을까요? input device. 우리의 오감각이 바로 입력 장치겠죠. 그렇다면 출력 장치는요? output device는 뭐가 될까요? 우리의 말,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행동, 우리의 표정, 이런 것들이 다 output device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그 정보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평가 후에 이 정보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로 process, 처리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perception system, 지각 구조와 cognition system, 인지 구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이라고 합니다. 생각. 우리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저장을 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생각을 paradigm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생각을 paradigm이라고 하는데, 이 paradigm을 output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에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세스를 거쳐서 옮겨지는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갈 수도 있고 사망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잠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젊은 새 목사가 와서 도대체 뭔 얘기를 하나? 다른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의 마음은 그릇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릇. 그릇은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양은 그릇이건 도자기 그릇이건 그 그릇에다가 밥을 담으면 밥그릇, 국을 담으면 국그릇, 반찬을 담으면 반찬 그릇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선한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악한 마음을 가득 품고 있으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물이 나의 아이덴티티를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마음속에 선한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두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차고 넘쳐 아웃풋되게 돼 있습니다. 선행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쌓아놓은 악한 마음들을 차곡차곡 쌓다 보면 그것이 언젠가는 아웃풋되어 악한 행동들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생각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말이라고 하죠. 말.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어가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마음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게 흘러 넘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은연중에 우리는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차고 흘러 넘쳐서 나오는 이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나중에는 생각하지 않고도 행동에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미시간에 있을 때 3년 동안 출석했던 교회가 저희 집에서 148마일이었습니다. 2시간 40분. 이 길을 처음에 찾아갈 때는 대뇌 전두엽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길을 잘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길을 똑같이 3년을 다니니까 2시간 반이 그냥 가요. 아무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가는 겁니다. 머릿속에 생각의 길이 다져졌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여러분 다니시는 출퇴근길을 드라이브 하기 위해서 생각하십니까? 생각하는 것 같죠? 하지만 생각하지 않아도 닦여진 생각의 길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대뇌 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않고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선을 쌓아두어 선이 가득 차지면 저절로 선이 나오게 됩니다. CNN 같은 데서 Heroes 이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자선을 하고 기부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정작 TV에 취재되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물어볼 때 자신이 결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냥 선한 것들이 흘러 넘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연한 일을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마음에 악이 쌓아지면 악이 저절로 무심결에 나오는 그런 광경도 여러분은 많이 보셨습니다. TV 같은 데서 재판 같은 것을 통해서 범죄자, 흉악범들이 재판을 받을 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데 이렇느냐라고 하는 뻔뻔한 표정의 죄인들을 여러분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악을 행하고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도 못하고 뉘우치지도 않는 것은 너무나 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하루아침에 선해지거나 하루아침에 악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날마다 쌓는 선과 악이 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각하기에 어떻게 그 사랑하는 스승님을 팔아 넘길 수 있지? 하는데 13장 2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귀가 그 생각을 가롯 유다에게 넣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제자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 스승님을 팔아 넘깁니까? 이것을 주는 자, 받는 자가 바로 그이다 라고 할 때 가롯 유다가 그 조각을 받았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다고 하는 악한 생각의 길이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지고 다져져서 저도 모르게 실천에 옮기게 된 겁니다. 악이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둥지를 튼 겁니다. 단순할지라도 그것이 집중되고 반복되어 우리 마음속에 쌓이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털어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기억장치 속에 나도 모르게 쌓여가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무의식. 나도 모르게 하는 그런 무의식에 되는 겁니다. 악이 가득한 마음속에 선한 하나님이 한번 들어왔다고 악인이 하루아침에 선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악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을 장악할 때까지 끊임없이 그분을 초청해야만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마음은 외부 자극에 의해 들어온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처리하고 저장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똑같은 광경을 보고도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왜 그런가? 바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2정탐꾼이 똑같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그 땅에 우리는 결코 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왔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캘리포니아에 온 지 올해로 5년째입니다. 햇볕이 너무 강해서 제가 방문 다니면서 저도 모르게 눈에 조금 손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눈 수술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발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선글라스를 끼라라고 저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선글라스를 얼마나 열심히 끼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자 전에 있던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제가 북한의 제1국방위원장 김정은을 닮았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동안 또 안 쓰고 다녔습니다.
선글라스를 안 쓰고 다녔더니 또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번에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을 닮았다라고 또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마음에 받아들여 프로세스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죠. 첫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둘 다 기분이 나쁜데 김정은은 그래도 30대인데 야 이제 60대 시진핑이란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야 그래도 도둑놈 닮았다는 소리 안 하시고 남의 나라 대통령 닮았다니 칭찬 아니냐,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메고 온 이 넥타이 좀 멋있습니까? 네. 새신랑 같습니까? 네. 네. 어떤 분이 전에 이렇게 저한테도 어머 새신랑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상황을 똑같은 상황 똑같은 칭찬인데 두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아 그렇구나, 이야 이 넥타이 나를 이쁘게 봐주시니까 내가 이거 항상 교회할 때 더 예쁘게 아름답게 정성 들여 갖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마음이 뒤틀어진 사람은, 굴절된 사람은 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아이고 새신랑 같아요 라고 하는 이 말을 마음속으로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헌신랑 같았다는 말인가? 야 그동안 내가 그렇게 보기에 안 돼 보였나 보지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이 perception system, 우리의 마음의 틀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 똑같은 말에도 완전히 다른 reaction, output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 기자는 마음을 생명과 연관지어 말했습니다. 종교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에서 23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지켜야 한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근데 여기서 말한 생명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생명의 반대가 뭡니까? 죽음이죠.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아름다운 꽃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꽃들이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습니까? 글쎄요. 네. 이 꽃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꽃들의 생명의 근원되는 뿌리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그 뿌리에서 잘려지는 순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죽어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을 지켜서 생명이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접붙여진 채로 살아야 우리 삶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행위의 결과입니까? 마음의 생각입니까? 아, 그 사람 참 나쁘네. 아, 그 사람 참 좋네. 그거 결정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한 행위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입니까? 이 세상은, 세상의 법은 행위의 결과가 있어야만 심판을 내리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증거 제일 중요 아닙니까? 증거가 없으면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그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증거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만으로도 이미 그분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속에 저 물건이 너무나 갖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 차서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꽉 차 있으면 그 물건을 내가 훔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나는 도둑놈인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내 마음에
너무나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지라도 너무나 미워하는 살인의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으로 이미 하나님께는 내가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그 자체가 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을 보시고 나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품어질 때 이미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한 번 품고 두 번 품고 세 번 품다 보면은 이 품은 생각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패턴이 됩니다. 패턴. 자동 반복이 되는 겁니다. 패턴이 계속 매칭되어서 디시전하게 되는 것,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 것, 그 인간 두뇌 작용이 그렇게 프로세스 되는 것, 머릿속에 우리 생각의 길이 단단하게 다져져서 생각이 굳어져서 나중에 결국은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가 컨트롤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바로 중독이라고 합니다. 중독.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인데도 안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이 쌓여야만 선한 사람이 되고,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득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듯이, 우리 마음속에 돈에 대한 생각이 계속 차게 되면 돈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 명예와 죄의 생각이 가득하게 되면 결국 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삶과 죽음이 결정되고,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영생과 영멸이 결정되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니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인류를, 지구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무엇으로 생각하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고 7절에서 지면에서 쓸어버리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시대에 사람들의 무엇을 보고 하셨다고요? 마음을 보고 이 땅에 심판을 내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산상보훈 6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유혹에 빠져 가증한 죄를 짓게 되는 때는 악을 새로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숨겨놓은 것? 마음에 숨겨놓았거나 잠재해 있는 것을 나타내거나 명백히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냥 죄를 우연히 지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 죄가 오랫동안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쌓여있는 생각은 언젠가는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저수지의 물처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표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행동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들이, 우리의 행동들이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우리의 품성을 형성하고, 그 품성이 결국은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지키는 시발점은 어디이다? 마음이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에이, 농담이야. 어쩌다 그 말이 그냥 갑자기 나왔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마음속에 오랫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냥 툭 터져 나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의 문을 지켜라. 마음의 문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마음의 문.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어느 문 밖에 서 계신 분 겁니까? 내 마음의 문 밖에 서 계신 겁니다. 너의 마음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더불어 영원한 영생을 누리리라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2017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교에서 법정 스님은 행복하려면 마음을 비워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영생하려면 마음을 채워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라고 했습니다. 빈 병에 공기를 빼는 법은 그 병에 물을 붓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악된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을 채우는 방법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내 안에 죄가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When the Son comes in, sin goes out. 죄가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으로만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루과이 한 성당 벽에 쓰여진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아들과 딸로도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도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말아라. 자기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말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치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누구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이 세상 마지막 최고의 전쟁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22절에 뭐라고 했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무엇을 다스리는 자?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460페이지에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여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조석 예배도 드리지 않고 삶 속에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 지킬 수 없는 너무 어려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킵니다 라고 혹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음을, 생각을 도대체 무슨 수로 지킵니까? 마음대로 생각도 못합니까?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을 목숨 걸고 지키는 2017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무엇을?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길만이
우리가 마음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을 지키시리라?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무엇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품고 있는 그것이 나의 아이덴티티를 만든다는 것 기억합시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제목 뭡니까? 마음 지키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저장되어 있는가? 나는 밥그릇인가 국그릇인가 돈그릇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릇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